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4절.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파묻혀 있으려 하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편수를 쓴 사도 바울.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좋아하고 그 글을 통해 믿음을 배울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창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처음 만든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쫙 기술을 합니다. 정말 명문장이고요. 아, 이게 기독교구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치열한 삶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눈으로 보여주셨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던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하죠. 이건 당시로선 정말 센세이션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지중해 인근 모든 지역들을 뜨겁게 달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그걸로 안 끝나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1절 전후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믿음이면 다 됩니다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을 바울이 어떻게 쓰고 있나 읽어보십시오. 제가 11절 전후 말씀을 좀 빠르게 몇 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은 겉따르고 속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열정에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섬기십시오. 오늘 말씀이죠.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기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얼른 읽었는데요. 여기에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으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장땡이다. 믿으면 모든 게 끝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 그게 방향성이고 믿음이다. 이걸 분명하게 세운 것이지 바울은 행위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결코 야고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 교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오해해 왔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냥 구원열차 딱 올라타면 하늘나라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 특히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파묻혀 있으려 하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이런 엄청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애쓰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이해해보고, 아, 내가 이신칭의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의 지난 믿음을 성찰해보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8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정 집사님은 호주 멜번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 서로교회 교인이십니다. 오늘부터 낭독으로 처음 참여하시는데, 이 낭독이 집사님에게도 영적 유익이 되고 함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주시면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명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백명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대에 앉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래 아들, 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백명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백명대장의 부리는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어 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으셨다. 예수님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 지르시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아멘.